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이끌려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시면서 오늘은 이렇게 격려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맙시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해 볼게요.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맙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 중에 온전함을 지키는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마십시다. 어느 목사님이 한 성도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게 병문안을 오신 분은 가족 말고는 목사님이 처음이고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러셨어요? 그 성도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병들어 누워있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잘 될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의 존재 이유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무엇으로 영광을 돌리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 우리는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리고 소금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7월 한 4일쯤 된 것 같아요. 텍사스에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홍수가 났지 않습니까? 캠프 미스틱, 여기에 이 아이들이 이제 여름 이제 캠프를 한창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갑작스러운 홍수가 덮쳐서 수십 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고가 우리 이웃에 있는 텍사스주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비극 가운데 한 소녀가 생존해서 이 아이가 이름이 스칼리아 데링턴이라는 아이인데 살아가는 친구를 기리면서 그 레너드 코헨이라는 가수의 유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분이 불렀던 그 할렐루야라는 그 곡을 개사해서 헌정곡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이 막 화제가 되었어요. 이 아이의 노래는 단순한 추모가 아니었고 그 노래 속에는 노래 안에는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오히려 경외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이 노래를 듣고 나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비극이 아름다움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스카일라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 대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제 신앙은 제 삶의 중심이었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내 신앙이 더욱더 깊어졌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 더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생존한 이 아이는 오히려 하나님께 굳은 믿음으로 더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으로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이 비록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신앙이 바로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는 것. 상황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더 진하게 스며드는 그 믿음의 향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영광을 돌린다 할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으로 소금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내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또 죄에 물들지 아니하며 부끄러워하지 않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며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저분은 저런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구나. 그 모습에 사람들은 감동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픈 것을 숨긴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내 삶에 찾아온 이 고난과 위기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온 욥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욥기 1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고난 중에 욥이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앞서 읽었던 2장 10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부분에도 보니까요.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신실했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빛이 잘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물 속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감당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도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이것이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소금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야말로 고난 중에도 온전함을 지키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성경은 욥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죠. 1장 1절에도 나오고 오늘 읽었던 2장 3절에도 보니까요.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들아.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이냐면 그가 벌 받을 만한 그 짓을 눈꼽만큼도 한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난이 닥쳤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을 참소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욥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재산을 누려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의 소유를 친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이 욥의 신앙을 어떻게 참소하고 있습니까? 그냥 조건적인, 인간의 조건적인 이기심 뿐이라고 그의 신앙을 비하시키고 있죠. 사단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참소할 때에 저 사람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까닭이 있기 때문에, 그 인간적인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제거해 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날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은요,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님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에 우리의 유익과 필요를 쫓아서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맞죠?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 가정, 내 남편, 내 자녀들 때문에 그들이 형통하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건강 때문에 그렇게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점점 깊어질수록 우리는
까닭을 넘어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유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단계가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욥이 까닭을 넘어선 이 믿음의 사람임을 아셨습니다. 그를 믿어주셨죠. 그래서 욥을 주목해 보셨고 사탄 앞에서도 이 욥을 아주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를 걸고 사탄에게 욥의 소유를 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이 사탄은요, 즉시 욥에게 재앙을 퍼부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도둑들에게 약탈당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들과 종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집이 다 무너져서 10명의 자녀가 한날에 목숨을 잃는 끔찍한 일이 그에게 벌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전 세상과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두 잃어버린 그 충격은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겪은 욥이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 장면이 욥기 1장 20절에 나오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를 밀고 땅에 엎드려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예. 엄청난 고난 가운데 그가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참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난 없는 인생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볼게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리는 것.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플 때에, 슬픈 일을 당했을 때에 보이는 깊은 애통의 표현입니다. 특히 땅에 엎드린다는 것은 이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나의 한계. 땅에 엎드린다는 것은 나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엎드려 통곡하며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했더니요, 이 욥은요, 인생의 중요한 본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2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배를 통해 인생의 중요한 본질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예배하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오늘 욥에게 깨닫게 해 주셨죠. 3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본래성입니다. 오리지널리티. 나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나왔다. 내 존재에 대해서 인식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그는 기억했습니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알몸으로 태어난 자다. 지금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낙심하고 억울해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욥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소유한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지 처음부터 내가 가진 것이 아니었다. 이 본래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미래성입니다. 데스티니, 내 운명, 인간의 운명, 내가 어디로 가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우리의 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아무것도 없이 돌아가는 것.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내 인생의 끝은 어디인가? 예배를 통해서 이욥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이 떠나는 존재이지. 내가 아무리 움켜쥐어도 그것은 영원히 나의 것이 될 수 없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것 하지만 사실은 그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죠. 영원한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생명조차도 내 것이 아니며 우리는 결국 아무것도 없이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욥은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미래성, 데스티니, 운명, 여기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욥이 깨달은 것은 인간의 주도성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달려있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허락해야지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내가 지킨다고 해서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이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성. 그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도성,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깨달음은요, 인간의 지혜로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욥이 어떻게 깨달았다고?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됐을 때에 이런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마치 모든 것이 원래부터 내 것인 양 착각하는 것이죠. 내가 벌었고 내가 이룬 것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예배할 때 이 영적인 진리가 보인다는 것이죠. 내가 본래부터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는 다 두고 떠나가야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다시 거두어 가신다는 것,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만, 허락하신 만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난 받을 때에, 고난의 때를 경험할 때에 욥과 같이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우리 인생을. 우리 인생의 본래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우리의 본래 성과, 우리의 미래성과 주도권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 또 가진 것 없이 떠나는구나.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맡겨주셔서 참 풍족했고, 또 선물로 주신 자녀들로 인해 내가 참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아멘 할 때에 우리는요, 시험을 이기고 고난 가운데도 온전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온전함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함을 지키는 두 번째 비결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들이 하늘로 갔다는 소식을 전화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참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모였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목사님이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 목사님은 솔직히 이 성경 구절로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 너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았고, 이 구절을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성령께서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라, 예배하라.
그 감동을 따라야 한다는 부담감에 결국 이 구절을 붙들고 가족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도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꼭 이래야만 하는가? 하필이면 왜 이 구절이,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수많은 생각이 교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예배를 드린 후에 이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너졌던 마음이 조금씩 안정이 되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이 하나씩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슬프고 참 힘들지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사건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목사님은요, 예배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배는요, 고난이라는 사건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을, 또 고난에 묻혀 있는 사람들을, 고난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꺼내어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이게 예배거든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예배하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 고난 속에서 꺼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힘이고 예배의 능력입니다. 욥은요, 어떻게 해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믿음이 대단하니까 나와 다른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온전함을 지켰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비결이 예배에 있다고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예배하면요,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욥은 예배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요, 그 사건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온전함을 지켰고 그는 멋지게 승리했습니다. 우리 욥기 1장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욥을 보았지? 너는 그 소유를 빼앗으면 그가 나를 저주하고 떠날 것이라 했지만 욥은 그 가운데서도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어. 하나님이 오르셨죠.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욥이 이처럼 첫 번째 시험에서 온전함을 지켜내자, 그러면 이제 사단이 물러가야 되잖아요. 포기하고. 그런데 두 번째 또다시 욥을 참소합니다. 욥기 2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었지라. 아멘. 하나님 지금 욥에게 소유만 제거했지 그의 생명은 아니었습니다. 생명이란 그의 소유가 이게 동등한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가죽이 가죽을 바꾸오니, 그러니까 이 소유 가지고는 안 되고 그의 몸에 손을 댄다며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말이죠. 그러자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십니까? 욥을 믿는 것이죠. 믿고 욥에 대한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조건을 다셨습니다. 2장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 결과 이 욥은요, 온몸에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지독한 피부병이 생긴 것이죠. 그가 감당한 이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눕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하고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가려움증과 그 열,
악몽과 불면증, 그 고통 속에서도 욥은요, 제 가운데 앉아서 어떻게 하고 있죠? 질그릇 조각으로 몸을 긁적긁적 긁었습니다. 누가 이 모습을 보고 있죠? 아내, 욥의 아내가 이 모습을 보고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소리를 칩니다. 당신 이제 하나님 좀 그만 찾으세요.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으세요. 그 믿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실 아내가 욥에게 한 말은 누가 하고 싶었던 말일까요? 사단이 욥에게 하고 싶은 말이죠. 네가 이래도 너의 온전함을 지키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고난의 때에 사탄이 들려주고 싶은 말들을, 그 말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들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회 간다고 뭐 그 문제가 해결이 되나? 예배한다고 뭐 밥 먹여주냐? 이런 비난과 조롱을 듣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죠. 사단이 그런 말을 하도록 옆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욥의 아내는 사탄에게 자기의 입을 빌려주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맨날 죽여줘야 하더니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지금까지 버텼던 그 믿음, 지켜왔던 그 신앙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맥이 빠질 것 같습니다. 정말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 아내에게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그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욥이 그 가운데 예배했잖아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며 땅에 엎드려 애통하며 하나님께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서 욥을 끄집어내시고 인간의 본질을 보게 하시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됨을 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예배를 통해서 그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며 그의 믿음의 온전함을 지켜낸 줄로 믿습니다. 욥은 믿음으로 아내의 말을 이겨냈고 동시에 사탄도 물리쳤습니다. 이후로부터 사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가장 무시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장 공격하기 쉬운 1호의 대상이 누굴까요? 그것은 바로 까닭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이유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건과 까닭과 이유를 없애버리면 분명히 그 믿음이 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똑같이 까닭이라고 생각되는 이것을 가지고 욥을 쳤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은 끄덕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욥의 신앙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람이구나. 까닭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구나. 까닭을 넘어선 믿음의 사람이구나. 사탄은요, 오늘 본문 2장 10절 이후로부터 욥기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포기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요 2번에 걸친 엄청난 시련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습니다. 입술의 짠맛을 가지고 참된 믿음의 가치가 어떠한지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땅에 엎드려 예배함으로 자신의 온전함을
지켰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고난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도 욥처럼 고난 가운데 입술의 짠맛으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까닭을 넘어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함을 지켜나가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